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더러 집회를 가다 보면 저녁에는 막 이러는데 새벽에 이렇게 뜨겁게 막 찬양단이 함께 막 그냥 열정이 있게 뭐 충만하게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소망선교교회는 아주 찬양이 살아있고 성도들의 열정이 살아있고 아주 하여튼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은혜를 또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해봐요. 근데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는데, 받은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타나지 않은 은혜는 부도다. 부도 아시지? 한번 또 따라하세요.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곰팡이 쓰는 은혜다. 곰팡이 쓰는 음식 못 먹잖아요.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응답은 언제 일어나느냐?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가 내 삶에서 나타날 때 나타나. 오늘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왕을 세웠던 그때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몇 년 동안이었을까요? 450년이라고 대답하세요. 몇 년 동안이었을까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 그 시대의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떡집. 떡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다라고 하는 건 믿음 안에 살았다, 은혜 안에 살았다, 신앙 안에 살았다, 아멘 하면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이름이 알아요, 나도.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 아내 이름이 나오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기쁨, 희락,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큰아들 이름이 말륜이에요. 말륜 이름은 수척하다, 뭐 그런 뜻이고, 기론 이름은 허약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 버리고 믿음 버리고 직분 버리고 갔습니다. 저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가서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이 집안에 꼬라지가 어떻게 됐냐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말륜이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을까? 장가가고 애도 낳기 전에 죽었으니까 이거 30 안짝에 간 거예요. 30 안짝에 갔으니 나이 먹어서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렇지요. 뭐 어떤 변고로 인하여 죽었다고 축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기련도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역시나 장가가서 첫 아이 낳기 전에 죽었으니 30 안짝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서 깨닫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괜히 왔어. 이럴 줄 알았으면 베들레헴에서 힘들어도 그냥 사는 건데, 아멘이 안 나와도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10년 만에 모압의 삶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집에는요, 이 과부만 셋 남은 거예요. 과부가 시어머니 과부, 큰 며느리 과부, 둘째 며느리 과부, 이런 걸 떼과부가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괜히 왔어. 그러니까 오는데 누가 쫓아왔어요? 룻이.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고향에게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주고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주고 장사 지내겠다고 어머니를 따라온 것 같지만 이거 믿음 따라온 겁니다.
신앙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섬기려고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 주실 때 우거지에 골가지상을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주둥이를 때빨리 밀고 째려보면서 이삭을 주셨겠어요? 찬송하면서 이삭을 주셨겠어요? 왜? 이삭 줍는 거 힘들고 시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고 가산도 없고 재산도 없고 유산도 없고 아유 이방인으로 살고 결혼에 대한 재혼의 보장도 없는데 뭐가 좋아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이삭을 주셨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게 너무 기뻐서,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리고 이삭 줍다가 어느 날 큰 걸 주셨는데 보아스를 주워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난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난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룻기를 이렇게 읽다가 그래 맞아, 저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긍휼을 이루는 하나님이 썼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역사했던 일의 주역으로 쓰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이 나오미도 예수님의 족보를 누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데 일조하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샘플이지만은 모형이지만은 이 역시도 역사적 인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각기가 있고 그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요, 구원은 은혜로 그냥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은요, 아무나 안 쓰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여튼 말로 나타나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삶으로 나타나든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새벽에 나오미가 받은 은혜는 뭐고 그 은혜는 뭘로 나타나고, 룻이 받은 은혜는 뭐고 그 은혜는 뭘로 나타나고, 보아스가 받은 은혜는 뭐고 그 은혜는 뭘로 나타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도 저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받은 은혜는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뭐라고요? 고난. 아유 목사님 고난이 힘든데 그걸 어떻게 은혜라 그러시나이까? 그게 왜 은혜냐?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사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 버리고 믿음 버리고 직분 버리고 사명 버리고 갔다고요. 여기서 1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모압화되고, 그리고 세상과 통화되고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망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남은 여생이라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모압의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올 때에, 그때 그 마을 어구, 그 베들레헴 마을 어구에서 빨래하던 나오미의 옛 친구들이, 어머나 저거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전에 땅 팔아 집 팔아 모압으로 이사 갔던 나오미가 아니냐, 남편 죽었다며
큰아들도 죽었다며 둘째 아들 죽었다는 얘기도 풍문으로 들었다. 고향만 한 데가 어딨냐?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잘했어 살았어 나오미야 잘했어.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미 왈, 내 이름을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라? 마라라고 그래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희락,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쓰다 쓴물 그런 겁니다. 나갈 땐 나오미인데 올 땐 마라입니다. 요거 공식입니다. 이건 100% 공식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직분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사명 버리고 직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베들레헴 떡집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가 할 땐 나옴입니다. 올 땐 100% 말합니다. 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이제 먹으셨네. 할렐루야. 100%입니다. 맥시멈이 몇 년이냐? 10년입니다. 아멘 안 하면 한 20년 걸립니다. 이거.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미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올 때는 텅텅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거를 쪽박 찼다 그러면 쪽박을 하시나니까 그지들이 동냥할 때 차고 다니는 바가지가 쪽박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 모압에서 날아갔습니다. 남편 장례 치렀지, 큰아들 병원비 치렀지, 둘째 아들 사고 나가지고 사고 처리 비용 다 나갔지. 다 나갔어. 뚫어진 전대에 일꾼이 싹쓸 받아도 뚫어진 전대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 성전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거 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뚫어진 전대에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다 날아가고 한자가 불고 이슬은 그치고 이거 뭐 순식간에 공식이에요. 공식. 그 절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장소인 이 교회 믿음의 영역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이 안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갈 때는 살려고 나갔어요? 죽으려고 갔어요? 살려고 갔지. 살았어? 죽었어요? 죽었지. 남편 죽었지,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믿음 죽었지, 다 죽었잖아요. 공식입니다. 공식. 이 공식에다가 룻을 집어넣어.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올 땐 나오미요 말아요. 말하지. 남편 없지, 시어머니 모셔야지, 재산 없지, 오직 없었으면 이삭을 주셨겠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보아스를 만나니 이 마라 같은 인생이 나오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이 베들레헴 같은 교회에 와서 그냥 다니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이 또 이 정도면 되셨지. 아멘. 그럼 여기 하여튼 간에 광주에서 새는 바가지는 수원 가도 새고 수원에서 새는 바가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 공식에다가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갈 때는 쪽박 찼어요? 풍족해졌어요? 쪽박 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아스를 만나니까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공식입니다. 공식.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갈 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지. 아니었지. 죽으려고 올라갔어요? 살려고 올라갔어요? 죽으려고 올라간 겁니다. 나 믿음으로 살다가 죽겠다. 어차피 망한 거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 한 분 붙잡고 살겠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지. 아멘.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나타나야지. 이 나오미는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나느냐? 모압의 삶을 청산하고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다. 이게 뭐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 방향전환. 모압으로 향하던 삶을 돌려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완전히 180도 다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회전이 있는 거, 세상 거 끊어버리고 모압의 삶을 청산하고 올라오는 거. 이게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삶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야 돼. 나타나.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 베들레헴 버리고 갔을 때.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9876장이 있어. 사명을 버리고 가시는 인간은 10년도 못 돼서 쪽박을 찬다. 아멘 하세.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시 받은 은혜는 뭘까요? 루시 받은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 어떤 양반이, 짓궂은 양반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주려면 10원을 주지 어떻게 구원을 주냐고. 그랬더니 재밌는 그리스도인이 이론은 11조 했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구원 줬더니 구원. 자,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가시네. 시아주머니가 돌아가셨네. 남편도 죽었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와서 숙박을 하는 여행객들로부터 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애굽의 기적과 광야에서 모압과 암몬 것들을 이기는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처럼 이 룻도 역시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 거죠. 질문,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그렇죠?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몽학선생이라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건 가정교사란 뜻인데 가정교사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법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게 제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는데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는 아니로되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는 sins offering,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드리고 해결하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거기다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머리를 아주 그냥 막 터지도록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때 그 제사를 드려야 1년간의 죄가 다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를 지릴 때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 그 피를 흘리고 그 죄 안수합니다. 안수. 속죄제 드릴 때 안수할 때 절대로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 전가요, 전가. 내 죄가 이 양한테 어떻게 전가되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가 또 하나가 동일시입니다. 얘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거고 얘가 피 흘리는 게 내가 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죽으면서 그 믿음으로 이걸 드릴 때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낼 때 죄가 씻기는 겁니다. 그 죄를 씻기는 것은 그래서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오시고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으로 피 흘려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구약의 사람처럼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그릇됨을 인하여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그 다음에 부지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믿을 때 용서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로, 우리는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난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을 뭘로 받았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뭘로 받는다? 은혜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 선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믿은 것도 아니, 이것도 주님이 부른 거지. 이거 없어. 전부 다 사망의 지옥이에요. 아멘. 어떤 분은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냐? 나 착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나보다 착한 사람이 아주 세고 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이 져서 예수 믿은 거야. 그러면 저 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파서 예수 믿었대. 아파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럼 주관자실에 있는 사람은 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가문이 좋아서 예수 믿은 것 같아. 아유, 그러면요 나보다 믿음 없는 가운데 가문 좋은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잘나서도 아니요, 아파서도 아니요, 게을러서도 아니요, 부지런해서도 아니요, 착해서도 아니요, 악해서도 아니요, 뭐 있어 또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요, 나빠서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뭐가 있냐?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미리 정하시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그 많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세상에 천지백가리로 아주 허벌나게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미리 정하시고 선택해놨다가 미리 정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시고, 질병 때문에 불렀던, 환난 때문에 불렀던, 궁핍 때문에 불렀던, 친구를 통해 불렀던, 부모를 통해서 불렀던, 모태신앙은 부모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미리 정하시니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니까 의롭게 하시고,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니까 부르시고, 부르시니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니까 또한 뭐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 영화롭게 하는 게 마지막 날에 이 썩을 육신 벗어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은 상태, 그게 영화입니다. 죄성이 없는 상태, 원죄가 그 안에, 원죄로 인한 죄성이 없는 상태, 그게 영화로. 그 모든 과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 것 같죠? 천만에 주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할 겁니다. 이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사도 그렇고 견인도 그렇고 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은혜의 장소에 왔을 때에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충만할 땐 은사로 나타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우 이 구원 어머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주님이 나 안 불러, 지옥 아름목이 내 건데 어떡하 거기가 내 건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게 아멘을 안 해도 감사하고 째려봐도 감사하고 밥을 안 사줘도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나도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봐요. 100% 은혜입니다. 그 진짜 1000%, 100%, 10,000%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나보다 깨끗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선한 사람
부지런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나보다 더 힘들고 불쌍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불쌍한 사람 세상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은 불평이 다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이건 원망이 다 사라집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나도 이런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면 아멘 해봐요. 그러면 룻은 이 구원의 은혜가 뭘로 나타났을까요? 뭘로 나타났을까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섬김. 크게 해봐요. 섬김. 그래서 이 룻이 한 게 뭡니까? 누굴 섬겼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멀리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 섬김. 왜 섬깁니까? 왜? 이 시어머니 섬겨봐야 재산이 있냐? 유산이 있냐? 뭐 남편이라도 살아있냐? 없거든. 근데 왜 섬깁니까? 은혜로 섬깁니다. 아멘. 이게 진짜 섬김의 동기가 은혜가 돼야 됩니다. 반주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우리 반주자들이 그 동기가 은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섬겨도 나올 게 없어도 섬기는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아멘.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우리 소망 선교교회도 많은 곳에 선교를 돕잖아요. 거기 섬겨봐야 그 가난한 나라들 현장에서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왜 섬깁니까?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 기관이나 어떠한 부서에서 그 영혼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지금 반주로 섬기고 저는 말씀으로 섬기고 왜 합니까? 이거 왜 합니까?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 룻이 밖에 나가서 뭘 줍죠?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어요. 아니면 앉아서 은혜 받다가 째려보고 아멘 안 하다가 보아스를 만났어요. 밖에 나가서 이삭 줍다가. 그러니까 축복은 움직일 때 받는 겁니다. 축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앉아서 은혜 받고 깨달은 게 그 은혜가 말로 나타나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그렇게 움직일 때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을 줍다가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1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송하세. 그리고 이삭 줍다가 어느 날 큰 거를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보아스를 주셨어요. 아멘. 저는 이 룻기를 볼 때마다 또 룻기를 어떤 다른 각도에서 설교할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보니까 룻이 배는 자 추수꾼을 따라 가면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죠? 우연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예요. 우연히 배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 그렇다고 아멘 안 하는 어디에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래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강조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우연히 갔으니까 룻의 머릿속에는 아유 어디 가서 이삭을 주서야 이놈의 보아스를 만나나 그러고 간 겁니까? 아니거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시어머니 어머니 나오미의 목구멍에 분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섬기기 위하여 말씀 안에서 내 위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일 안 하고 힘들게 살아도 말씀 안에서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이삭을 줬다가 감사함으로 줬다가 우연히 이런 때가 오는 거지. 아우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아야 인상이 확 바뀌는
그냥 이러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우, 어디가 이게 그냥 아주 인생 역전 대박 생쇼 같은 로또가 터지냐? 이거 아닙니다. 꼭 고난이 길어지면 이 양반들이 교회를 잘못 만났나? 야 인간아, 교회를 잘못 만났으면 다 안 돼야지. 너만 안 되는데 왜 교회를 물고 넘어가냐? 안 그렇습니까? 왜 이래 분위기가? 아멘. 아니 교회를 잘못 만났으면 다 안 될 거 아니야. 또 고난이 길어지면 이 양반들이 주의종을 잘못 만났나? 아니 우리 정 목사님 같이 저런 분은 어디서 만납니까? 아유 제가 봐도 멋있어요. 에? 할렐루야. 그럼요. 후배들 사랑하고 베풀기 좋아하시고 위에 있는 분들 잘 섬기고 아멘.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아이고 정말이 아유 그리고 꼭 요것들이 고난이 길어지면 주의 종을 일로 와봐. 야 내가 망하라 그랬냐 안 되라 그랬냐 아프라 그랬냐 네 집 가서 신방할 때는 삐질까봐 더 크게 기도해 주는데 아유 인간아 이거 아시지? 다 같이 시작. 머리털은 뽑아버리고 눈구녕은 쑤셔버리고 콧구녕은 콱 찔러버리고 주둥이는 찢어버리고 귀때기는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밉다 이겁니다. 아멘. 근데 더 이 장면에 더 기가 막히게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보아스가 마침 그때 왔대. 아까 올 수도 있고 이따 올 수도 있고 어제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는데 우연히 갔는데 그때 보아스가 마침 왔대. 이게 계획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런 거는 사람이 못 만들어내는 거.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올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이거 희박하거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확률, 이렇게 무너질 확률이 어떤 신학자가 100만 분의 1이라 그랬어요.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100만 분의 1에 되는 희박한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거. 아멘.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왔대.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섬김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섬기다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의문이 나는 내가 보아스 같으면은 나는 누시랑 결혼 안 합니다. 아니 이왕 하는 거 왜 중고랑 합니까? 새거랑 하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이해가 되는 게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게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 아멘. 아니 근데 기생라합은 또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살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또 기생라합하고 살몬하고 또 이게 결혼이 되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결혼할 수 있지? 그 당시의 기생은 성경에는 여관집 주인, 70인역에는 매춘부. 그러면 매춘부 플러스 여관집 주인이 꼴 포주지.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또 여관의 문화는 손님이 오면 모든 숙박비가 다 선불입니다. 근데 그 숙박비 안에 과외활동 봉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들어.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그 투숙객들에게 여인을 다 조달해 주는 것이 여관집 주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많아서 여인들이 모자르면 이 몸이라도 어떠신지 그러고 들어가는 게 그 당시 여관집 주인 매춘부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여관집 주인의 그 여관집에 2명의 정탐꾼이 오잖아요. 혹이 말하기를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었다는 거지. 그때 불이 들어왔구나. 그때 불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낼 때 띨띨한 놈을 보냈겠습니까? 똘똘한 놈을 보냈겠습니까? 당연하죠. 왜? 저 40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것들이 보고 와서 믿음의 보고를 안 하는 바람에 열하루끼리 40년이 됐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12명 안 보냈습니다. 2명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 보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할 사람들을 보냈겠지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 2명이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성격의 대답으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살몬이, 믿음 좋은 살몬이 어떻게 기생라합이랑 결혼할 수 있냐? 그런 다른 거 없습니다. 기생라합이 구원받은 후에 여리고의 모든 삶을 청산했다는 거지. 아멘. 그런 배경에서 자란 보아스, 그리고 기생라합이 보아스를 키울 때 대충 키웠겠습니까? 생명 걸고 정탐꾼 살려주고 생명 걸고 예수 믿은 사람인데 제대로 키웠겠죠. 그런 가정에서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에 과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애도 안 딸렸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아멘. 그런 거야, 그런 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은 은혜가 나타날 때 오는 겁니다.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를 한 게 아닙니다. 바랍니다로 끝났어요. 어디 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아주 추운 겨울에 기도원이었는데 셋째 줄에 앉은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는데 얼마나 아멘을 세게 하는지 뭐 한마디가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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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납게 해가지고 와 참 열심히 특심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안수를 안 했는데도 지가 쓰러졌다 일어나고 옆으로 넘어졌다 일어나고 아라라라 하고 뭐 눈물 하나가 임하는 게 막 쏟아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가 끝난 다음에 헌금을 하고 헌금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축도를 하고 주여 삼창을 시키고 강사가 나가는 문이 강대상 오른쪽이라서 나갈라 그러는데 그 여인이 떼굴떼굴 굴르고 아멘을 그 여인이 그냥 무릎으로 끼어오더니 내 바지를 붙잡고 어디 가시냐 그래서 내가 끝났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수 안 해주고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안 하면 나는 못 산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막 간절히 안수를 하는데 뭐 아멘 아멘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수를 끝나고 나와서 그쪽에 겨울이라서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는데 저 기도원 저 뒤쪽에 신발장에서 어떤 여자가 욕지거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년이 내 신발을 가져갔어. 저는 놀라가지고 방금 은혜의 자리가 끝났는데 누가 저렇게 몰상식하게 아주 면상이 궁금해서 와가지고 누구야 도대체 그러고 봤더니 세상에 그년이 인연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은혜가 신발장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그 안수 받은 거 다 어디 갔어? 신발 없어졌다고 2년 전년 자꾸 승질내는 그 승질이 그러니 집구석 가서 변한다 뭐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신발장까지도 은혜가 안 가는데 집구석 가가지고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무슨 집구석이 변화되길 바라고 그러고서 무슨 신랑이 변화되길 바라고 그러고서 무슨 애들이 변화되길 바라고 하다가 아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역사가 없는 거지. 역사가 신발장까지 하면 신발장 이 교회 여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한 게 뭔지 압니까? 니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고 여기 와서는 제사도 드리고 여기 와 그것도 뭐 형식적으로 드리고 여기 와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전에 가다 놓고 나가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내 직장에서는 안 계시고 내 삶에서는 안 계시고 가정에서는 안 계시는 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아주 그냥 내가 니들이 가지고 오는 그 질렸다 재물에 질리고 양에 질리고 막 그렇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괜찮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보아스가 받은 은혜는 뭘까요? 보아스는 큰 환난이나 고통이 없었는데도 믿음 있는 자입니다. 밭이 있고 이러니 아주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덕도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서 인품도 좋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딸 가진 우리 부모님들 사윗감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딸 보아스와 같은 신랑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가진 부모님들 우리 아들 보아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곤란합니다. 며느리가 1000명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여하튼 간에 그러면 여러분 나 큰 고난이 없이 믿음도 있고 환난이 없이 부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이, 이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권력이 있다고 다 씁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나타나야지. 그 건강이, 그 물질이, 그 지위가. 그런 보아스는 뭘로 나타났어요? 따라하세요. 베풀므로. 그렇지. 그래서 루시 보아스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이방 여인이고 당신의 집에 있는 하녀만도 못한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고 그 보아스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우리의 머리에 그 향유를 적셔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물질이 있으면 남들보다 건강이 있고 남들보다 베푸는 겁니다. 그 루스에게 베풀지 않아도 보아스는 지탄당하거나 베풀지 않아도 보아스는요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손가락질을 당하지, 그건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뭐합니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받은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엮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럼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화 감독이라고 치면, 연출자면요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치는 사람과 은혜를 받고 나타나는 사람에게 주는 배역이 다릅니다. 은혜가 받은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연 내지는 조주연급 아니면 조연이라도 비중 있는 거 이런 역할을 줍니다. 근데 은혜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맨날 역할을 줘도 이름도 몰라요. 포졸1, 포졸2, 포졸3 이런 거 줍니다.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전설의 고향에 귀신1, 귀신2, 귀신3 이런 배역 줍니다. 걷다가 째려보기까지 하면 저승사자 1, 저승사자 2 이런 거 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런 배역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섭외가 안 들어옵니다. 이미지 꽝 돼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받은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을 쓰신다. 은혜는 그냥 주셔요. 말 그대로 은혜요.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다시, 은혜가 뭡니까? 더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변화도 함께 하시고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참, 넷째가 있는데 이거는 1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걸 허락받고 설교해야 돼. 하고 끝날까요? 5시 53분이니까 그냥 끝날까요? 1분이니까. 그죠? 허락하시면, 가하시면 이해하시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성도니까 가하시면 아멘 하시오. 허락한 거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네 번째는 헌금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 분명히 허락받고 한 겁니다. 이거 째려보지 마세요. 요한에슬레가 뭐라 그랬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많이 받았을 때요, 그건 반드시 물질로도 표현이 돼야 됩니다.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더 해서 이 은혜가 받은 사람은 이게 들으지 이게 더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고 드리는 게 기쁘고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물질로도 쓰여져서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영계의 비밀인데 잘 들으세요. 크게 얘기하면 부정타니까 살살 얘기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내가 다음에 또 와. 요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핵심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은 그 받은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이번에 은혜가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